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차 침공 때 끌려갔던 사람들이고 에스겔 선지자는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다른 나라 민족들과 같게 되려 하고 또 그 땅의 주민처럼 살아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했던 것입니다. 이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꾸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한편 예루살렘의 1차 침공, 2차 침공을 받았음에도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나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남은 자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면서 자신들이 남은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남은 자로 다시 데려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우리가 남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유다를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의 성을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것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이런 생각은 에스겔서 11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서는 이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가마 솥 안에 있는 고기가 안전한 것처럼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솥이 되고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치실 리가 없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했던 그것을 반박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올바른 제사가 아니라 가증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서 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성전에서 떠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동편 산으로 향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이미 떠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국가들을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은 선지자들의 말처럼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말처럼 그대로 바벨론을 배신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야 하는데 시드기야는 그러지 못했었죠.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게 사신을 청했다가 이런 화를 3차 침공에 화를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그 성읍에 악과 폭행이 가득했던 것을 봅니다. 1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많은 폭행을 저질렀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말씀 7절 보니까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에 두었도다. 사람을 죽여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아니하게 하고라는 얘기는 피를 바위에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흘려서 흙으로 덮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악을 행하는데 폭행을 행하는데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것을 숨기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숨기지도 않고 버젓하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낮에 행하고 그저 다 보는 그곳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더러운 것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서 깨끗해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려 하시는데 사람이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 나의 의지까지 꺾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냥 하시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냥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저 로봇처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꾸 반복하는 그것, 처음에는 아마 우리가 로봇을 하나 집에다 갖다 놓고 항상 그 로봇에게 그 정해진 시간에 사랑합니다 주인님 이라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그래 그런가 보다. 근데 몇 번 들으면 이것도 꺼버려야지. 왜? 무의미한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마음을 담지 않고 우리의 정성을 담지 않고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의지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게 하시려 할 때 그를 완강하게 거부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이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심판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힘이 없고 스스로 할 의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자유의 의지로서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시려 하여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참 사랑합니다. 우리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지 않냐고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그 생각을 전적으로 이제 반박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안전하지 못할 것이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이 녹슨 솥이다, 가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 이 가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이 귀하고 거룩한 그 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거룩한 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피를 흘린 성이고 너희는 녹슨 가마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가마, 이 솥 안에 모든 고기를 다 넣습니다. 양떼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와 모든 고기, 좋은 고기 덩이를 다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그러니까 가운데 넣는다는 것은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덩이를 하나하나 다 꺼낼지어다. 6절 말씀이죠.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안에 하나도 남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3차 침공을 받는데, 이 3차 침공은 588년 BC 588년부터 시작해서 586년에 끝납니다. 거의 3년 동안의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고 예루살렘은 불을 타고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파손되고, 그래서 나중에 기원한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성전을 세우기 원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어서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3차 침공, 3년의 침공을 통해서 그런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왜?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은 여호야긴 시드기야 바로 전이죠.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딱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 되는 그날입니다. 597년에 그는 끌려가는데 이제 588년에 바벨론은 3차 침공을 시도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기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그 시나 그 날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바벨론에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보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 심판하시긴 하는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회개케 하기 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채찍질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1절 보니까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숯불 위에 높게 뜨겁게 하고 그 가마의 놋을 다 달구는데 놋을 정결케 하게 하는 어떤 그런데 그 뜨겁게 하고 달구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죠.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 더러운 것을 녹게 하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겠다. 그 안에 부정한 것을 다 깨끗하게 하겠다. 태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정결케 하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책망하고 꾸짖어도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유다는 이런 심판을 받는가? 그들의 완강함 때문입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 완강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완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도 그 완강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대로 듣지 못하고 다르게 듣습니다. 마음의 완강함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돌밭처럼 이 길가처럼 굳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이 바뀌고 싹이 트고 씨가 나고 씨가 뿌려지고 싹이 타고 커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우리가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어떠한 우리의 마음이 있진 않은지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그 채찍을 들으셔서 결국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3장에만 3번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강히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참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완강하게 하진 않았나 살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